오늘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봉독합니다. 마태복음 26장 36절에서 38절까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이에 예수께서 제자들과 함께 겟세마네라 하는 곳에 이르러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저기 가서 기도할 동안에 너희는 여기 앉아 있으라 하시고 베드로와 세베대의 두 아들을 데리고 가실새 고민하고 슬퍼하사 이에 말씀하시되 내 마음이 심히 고민하여 죽게 되었으니 너희는 여기 머물러 나와 함께 깨어 있으라 하시고 아멘. 사람이 자기 위치를 지키고 거기 앉아 있다고 하는 것이 성실함의 표현이에요. 오늘도 예배 자리에 여러분들이 앉아 계십니다. 또 가정에서 예배드리는 그런 자리에 앉아 계신 분들은 신실한 모습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을 해요. 적과 대치하고 있는 그 보초병의 위치에 보초가 사라져 버리면 적이 침투해 들어올 때 알려줄 수도 없고 대처를 할 수가 없습니다. 등대지기는 그래서 등대 옆에 있어야 되고 아버지 어머니는 자녀들과 함께 있어야 되고 자녀들은 부모와 함께 있어야 되는 겁니다. 그 있어야 될 자리를 떠나서 다른 곳으로는 큰일이 나요. 우리 생산 라인 컨베이어 벨트가 움직이고 있는 그런데 거기 일꾼들이 다 모여 있어요. 자기 앞에 오는 물건에 자기가 해야 될 일을 딱딱 하고 그래 이게 톱니바퀴가 맞춰서 돌아가는데 한 사람이 쑥 빠져가지고 담배 피우러 간다고. 그래서 5분 있다가 들어오면 불량이 나버리죠. 그러니까 이게 자리를 못 지킨 것에 대한 대가가 엄청나게 크다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자리라고 하는 것은 그의 지위를 말하는 것이고 두 번째는 책임과 사명을 말하는 거죠. 이게 안 되면은 그다음에는 큰 손해를 보게 되는데 직장인은 자기 직업을 성공적으로 수행하기 위한 그 자리가 있고 신앙인은 신앙을 잘 지키기 위한 자기의 자리가 있습니다. 예수님의 제자들도 다 나름대로 그 자리가 있었어요. 근데 그 자리가 아닌 엉뚱한 것을 요구하다가 결국은 망신당한 일도 덜어 있습니다. 나 예수님의 오른편에 당신은 왼편에 뭐 이렇게 하다 보니까 자기 자리를 지키지 못한 거죠. 오늘 여기 본문의 내용을 보면 다락방에서 성만찬을 마지막 만찬을 마치시고 제자들을 데리고 기드론 골짜기를 내려가십니다. 찬양을 하면서 내려가다가 겟세마네라고 하는 곳에 이르러서 다른 제자들을 거기 다 대기시킵니다. 내가 기도하고 올 테니까 너희들은 기다려라. 그리고 세 명의 제자 베드로와 세베대 아들 야고보 요한 이 세 사람만 데리고 더 깊은 곳으로 가서 그 자기 고민을 얘기하면서 깨어서 기다리라. 그렇게 말씀을 하는 거죠. 그 세 명의 제자들의 위치, 그들이 해야 될 일까지도 다 알려주시고, 그리고 예수님은 기도하러 가셨는데, 제자들이 자기에게 맡겨진 그 위치와 사명을 잘 감당하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기도에 실패를 하고 만 겁니다. 오늘 이제 고난주간이 한 주간 진행되는데, 그 베드로, 요한, 야고보의 실패를 살펴보면서 고난주간에 우리가 예수님 따르는 사람들로서 우리가 있어야 될 위치가 무엇인지 또 우리가 해야 될 일이 무엇인지를 다시 한번 깊이 생각해보는 기회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자, 여기 36절에 보면은 그 자리는 그냥 가만히 앉으시라고 하는 자리가 아니라 기도의 자리였었어요. 주께서 거기 3번 말씀하시는데 38절에 또 나옵니다. 여기 머물러 나와 함께 깨어있으라. 그리고 좀 구체적인 명령은 41절에 나옵니다. 41절에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있어 기도하라. 기도하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겟세마네는 기도의 장소였고 예수님의 제자들은 거기서 기도를 했어야 됐고 3명의 제자는 주님과 함께 몸부림치면서 기도를 했어야 될 그 장소가 바로 이 겟세마네 장소입니다. 그런데 이 제자들이
예수님 하신 말씀대로 자리는 지키고 있었어요. 거기 앉아 있었는데 거기서 해야 될 일을 못했죠. 잠만 쿨쿨 자고 기도도 안 했던 것, 신경도 안 썼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제자들의 그 마지막 사명을 잘 못했습니다. 근데 그 이전에 예수님 어렸을 때 예수님의 그 부모 요셉과 마리아도 비슷한 실수했어요. 유월절을 지키러 요셉과 마리아가 12살 된 아들 또 다른 형제들을 데리고 친척들과 함께 예루살렘으로 내려갔는데 거기서 유월절을 지키고 이제 다시 귀가해서 고향으로 가는 길에 이틀을 지나서 보니까 예수님이 안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부랴부랴 예수님을 찾으러 다시 예루살렘으로 내려가서 결국은 성전에 앉아있는 어린 예수, 12살 된 어린 예수를 만났습니다. 그리고 마가복음에서 하는 말씀이 누가복음 2장에서 어찌하여 우리에게 이래하였느냐? 보라, 내 아버지와 내가 근심하여 너를 찾았다. 근심하여 너를 찾았다. 그러니까 예수님 하신 말씀이 어찌하여 나를 찾으셨나이까? 내가 내 아버지 집에 있어야 할 줄을 알지 못하셨나이까? 그렇게 물어요. 아니, 아들이 아버지의 집에 있는 것은 당연한 일인지 왜 근심하면서 찾으십니까? 그런 의미 아니겠어요? 내가 처할 위치는 아버지의 집이다. 귀갓길에서 아들이 보이지 않으니까 요셉과 마리아는 내려가서 저작거리로 극장으로 상점으로 막 돌아다니면서 찾았겠죠. 그런데 정작 예수님께서는 어린 나이였지만 자기가 있어야 될 자리에 앉아 있었다 그런 얘기입니다. 부모들은 다 실패를 했어요. 자기가 있어야 될 위치에 있지 않았지만 어린 아들 12살 된 예수 그리스도는 자기가 있어야 될 위치에 있었다. 아버지의 집에 있었다. 자녀가 있어야 될 것은 부모님이 계신 겁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있어야 될 것은 하나님 아버지의 집입니다. 그래서 거기가 예배의 장소고 거기가 기도의 자리고 거기가 말씀의 자리인 줄로 믿습니다. 이걸 떠나 있으면 안 돼요. 그래서 성전 중심, 마음의 성전을 중심으로 해 살고 유대인들은 늘 시온을 향해서 성전을 마음에 품고 살았던 거 아닙니까? 만약에 아론 유다도 자기가 있어야 될 자리, 제자의 자리만 잘 지켰으면 스승을 팔아먹는 자가 되지 않았을 거예요. 그런데 그 자리를 버리고 자꾸 가야바 집들로 드나드는 거예요. 가야바의 대제사장 집을 들락날락 하더니 결국은 스승의 사랑을 받아야 될 제자의 자리에서 스승을 팔아먹는 은 30에 팔아먹는 배신자의 자리로 떨어지고 말았던 겁니다. 우리 조선 말기에 총리 대신이었던 이완용은 굉장한 권력을 가진 위치에 있었습니다. 심지어는 일본 사람들도 두려워할 정도로 그런 권세를 가지고 있던 사람이 이완용인데 이 총리 대신의 자리를 잘 지켰어야 되는데 그걸 잘못 지키고는 결국은 나라를 팔아먹는 주역이 됐어요. 비극적인 인생이죠. 오늘날까지도 우리 한민족에게 또 그 자자손손 대대로 수치스러운 오명, 매국노, 이완용으로 지금 그렇게 알려지고 있는 거 아닙니까? 모두가 제자리에 충성치 못할 때에 이런 일들이 벌어지게 되는 것이죠. 오늘날도 마찬가지입니다. 오늘 중요한 자리들 앉아있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요직에 앉아있는 지도자들 그 자리가 어떤 자리인지 엄중한 자세로 인식을 해야 되는 거예요. 장관의 자리가 쉬운 자리입니까? 옛날에 정승의 자리 판사 자리 아니겠어요? 총장의 자리, 국회의원 자리, 국무위원의 자리, 나라를 통치하는 대통령의 자리, 굉장히 높은 권세가 있고 책임이 큰 자리인데 여기서 제대로 하면은 상을 받고 후대에 훌륭한 지도자라고 칭송을 받겠지만 자칫 잘못하면은 아주 후대에 치욕적인 오명을 남기고 자기 자녀는 물론이고 후손들까지도 얼굴을 들지 못하고 사는 무서운 일들이 벌어진다. 자리를 잘 지켜야 된다 그런 얘기죠. 우리는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된 사람들입니다. 그러면 천국의 기업을 얻을 하나님의 어마어마한 자녀들인데 그 위치가 얼마나 영광스럽고 존귀한 자리입니까? 그런데 그런 자녀들이 자기 위치를 제대로 지키지 못하고
하나님을 멀리하고 서운하게 해드리면 칭찬은 받지 못하고 심판받고 꾸지람받는 수치스러운 자리에 떨어질 수가 있다. 자리를 잘 지켜야 될 줄로 믿습니다. 사실 예수님은 세 명의 제자들에게 또 다른 제자들에게 당신이 이루실 구속사역에 참여시키고 싶으셨어요. 구속의 사역이라고는 십자가를 지는 건데 십자가는 예수님이 지시기로 작정을 했으니까 제자들이 질 필요는 없습니다. 제자들까지 뭐 십자가 다 달아 죽이려고 하진 않았죠. 그러나 적어도 그 주님이 가장 괴로워하고 마지막으로 기도하고 십자가로 가기 바로 직전에 겟세마네 기도에 당신의 제자들을 동참시키고 그 중에서 최측근인 베드로, 야고보, 요한은 가까이 놓고 여기서 나를 위해서 좀 기도해다. 내가 괴로워 죽을 지경이다. 그 구속사역에 기도로 동참시키고 싶어 하신 거죠. 그런데 그 자리를 못 지켰어요. 그리고는 우리가 지금 보는 대로 정말 안타깝고 부끄러운 제자의 모습을 보이고 만 겁니다. 여러분, 우리의 자리, 성도의 자리, 기도의 자리를 잘 지키는 우리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 그 자리는 우리 주님과 함께 고난을 받는 자리예요. 고난받는 자리. 구원받은 성도들은 이제는 운명이 주님과 함께 갈 수밖에 없어요. 애굽에서 빠져나온 그 노예들이 갈 데가 어디 있습니까? 이제는 모세 따라가야 되고 하나님 따라가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홍해가 열리고 불기둥과 구름기둥으로 인도함을 받는데 죽으나 사나 따라가야 됩니다. 고달퍼도 가야 되고 먹을 게 없어도 쫓아가야 되는 거예요. 그리스도인들은 예수 그리스도와 동행해야 될 사람인데 그 길이 편안한 길이 아니라는 거예요. 예수 믿은 제자들에게 주님이 하신 말씀이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면 나를 먼저 미워하는 거다. 너희가 세상에서는 환난을 받으라.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겼다. 환난을 얘기하고 고난을 얘기합니다. 주님을 믿는 순간 우리가 여러분 호화스러운 캐딜락 리무진을 타고 갑니까? 아니면 천국에서 만들어 내려보낸 자가용 비행기를 타고 우리가 천국 갑니까? 주님을 영접한 그 순간부터 초대교회 교인들은 죽음이 눈앞에 왔다 갔다 했어요. 그래서 그들에게 거듭 하신 말씀이 너희가 세상에서 고난당한다. 사도들도 성도들을 가르치는 것이 십자가의 길이야 고난의 길이라고 가르쳤습니다. 빌립보서 1장 29절에 보면 그리스도를 위하여 너희에게 은혜를 주신 것은 다만 그를 믿을 뿐 아니라 그를 위하여 고난도 받게 하려 하심이라. 이렇게 말씀해요. 고난도 받게 하라. 구원받은 것이 문제가 아니라 구원도 받았지만 동시에 고난도 받는다. 골로새서 1장 24절에 바울 사도 또 얘기합니다. 내가 이제 너희를 위하여 받는 괴로움을 기뻐하고 세상의 괴로움을 기뻐한다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을 그의 몸된 교회를 위하여 내 육체에 채운다. 초대교회 교인들은 그 박해를 받으면서 당연한 것으로 알았고 박해를 받으면서 오히려 기뻐했고 그리고 그 고난을 스스로 지려고 했어요. 여우도 굴이 있고 참새도 제 집이 있지만 인자는 머리 둘 곳이 없느니라. 그렇게 얘기할 때 제자들은 그 얘기를 듣고 따랐습니다. 우리 주님과 함께 떠돌이 생활하더라도 집시 같은 생활하더라도 따라야지. 그게 제자들이었어요. 근데 부자 청년은 전혀 달랐어. 생각과 계산이 달랐어요. 예수님을 찾아와서 얘기를 가만히 듣고 보니까 이 양반 따라다니다가는 밥도 제대로 얻어먹지 못하겠다. 잘못하다가는 얻어 터지기도 하고 이게 떠돌이 생활을 하겠구나. 계산이 다 머리에서 컴퓨터가 막 돌아가면서 계산을 딱 해보니까 아이고 잘못하다가 내가 가지고 있는 돈도 다 없어지고 잘못하다가는 내 지위도 없어지겠구나. 그래서 주님을 손으로 흔들고 자기 길로 간 거예요. 예수님과 함께 있는 거는 원하지만 고난받는 것은 싫어했다는 얘기죠. 우리가 항상 실수하고 항상 실패하는 것이 바로 그 부분인 것 같아요. 영광받는 자리, 높아지는 자리, 남이 인정해주는 자리는 서로 가려고 그래요. 그러나 낮아지고 섬기고 하는 자리에는 안 가려고 그래요.
그게 뭐 우리들의 보편적인 모습이 아니겠어요? 베드로 사도도 사실은 수제자죠. 훌륭한 제자라서 그를 예수님께서 수제자로 만들으셨는데 베드로가 고백한 거 보면은 정말 놀랍습니다. 용기가 있고. 마가복음 14장 31절에 보면 베드로가 힘있게 말하되, 아주 큰 소리로 말했던 것 같아요. 힘있게 말하되 내가 주와 함께 죽을지언정 주를 부인하지 않겠나이다 하고 모든 제자들도 그와 같이 말하니라. 우리도 나도. 입술로는 정확하게 고백을 했어요. 그런데 예수님 체포돼서 대제사장 집에 끌려갈 때 베드로가 뒤를 따라갑니다. 몰래 뒤를 따라가는데 가다가 들켰어. 뜰에 서 있는 계집종하고 거기 하인들한테 들켜가지고 이 사람도 예수님 제자야, 예수님하고 같이 다니고 우리가 봤어 하니까 그냥 뭐 1초도 머뭇거리지 않고 나는 그가 누군지 모른다. 금방 부인을 해버려요. 조금 전에는 죽어도 주를 떠나지 않겠다고 장담하다가 그냥 계집종 앞에서, 하인들 앞에서 그냥 무너졌어요. 기도할 때 잠을 잤거든. 그냥 무너졌어요. 그건 뭡니까? 나는 예수님 곁에 있는 건 좋은데 십자가 곁에 있는 건 싫다. 그런 뜻이죠. 참새 때는, 수수 때 먹을 것이 많을 때는 어디서 날라오는지 새카맣게 날라와서 그걸 쪼아 먹어. 먹을 것이 없어지면요, 한 마리도 없이 다 사라지고 말아. 흔적도 없어. 먹을 것 많은 곳에는 별 잡것들이 다 들어붙지만 힘든 일 해야 되는 곳에서는 슬슬 빠져나가고 참여하는 자가 적습니다. 어려울 때일수록 힘이 합쳐지고 또 협력이 필요한데 어려우니까 슬그머니 하나씩 빠져서 어디론지 사라져버려. 그리고 나중에 좀 시간이 지나서 상황이 좀 좋아지고 혜택을 받을 만할 때 또 금방 귀신같이 알고 나타나서 또 그 자리에 있습니다. 집안이 어려울수록 어진 조강지처의 가치가 드러나는 법이고, 나라가 어려울수록 충성스러운 재상이 가치가 드러난다는 겁니다. 시련의 때는 떠나가는 사람들, 우리는 잠새 때라고 그래요. 충신은 적지만 뜯어먹는 간신들은 많아. 제자들이 겟세마네에서 주님 당부하신 말씀을 듣고도 깨어서 기도하지 못한 왜 그랬을까? 이제 제자들이 그 중요한 시점에 왜 그랬을까? 다른 일에 대해서 관심을 너무 많이 쏟아서 그런 건 아닌가? 다른 일 하느라고 너무 피곤하고 심신이 피곤해서 그냥 쓰러져 자지 않았을까? 결정적인 순간에는 그냥 떨어져 잔 거예요. 주님은 생명을 걸고 지금 피땀 흘리는 기도를 하고 기도의 전투를 하고 있는데 옆에서 좀 기도하면서 있어주질 못한 제자들이, 그게 베드로, 요한, 야고보였었어요. 그러니까 사실상 예수님은 혼자 몸부림치고 혼자 괴로워하고 혼자 기도하고 혼자 십자가로 가신 거예요. 단순히 피곤하고 지쳐서 잠에 빠졌냐? 아무리 피곤하고 힘들어도 생명을 거는 일에는 잠을 잘 수가 없습니다. 우리는 사순절 기간 주님과 함께 줄곧 동행했어야 됐는데 주님의 고난보다 내가 하는 일이 더 관심이 크고 그렇게 기울이다 보니까 고난보다는 평안을 찾고 싶어 하고 위로를 구했던 거예요. 주님과 함께 십자가의 고난을 조금이라도 채우는 이번 고난 주간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 그 자리는 아버지의 뜻을 이루어 드리는 자리입니다. 아버지의 뜻을 이루어 드리는 자리. 한번 우리 신앙생활도 한번 돌이켜 봐야 돼요. 수십 년 신앙생활 했는데 그 과정 속에서 내가 내 뜻을 자꾸 구하고 나에게 요구만 많이 했느냐, 아니면 하나님 뜻을 좀 이루어 드리려고 그렇게 기도한 적은 얼마나 되는가? 비율로 따져서 어떤 때는 아버지의 뜻이 이루어진다고 하면서 실상은 자기 뜻을 이루려고 할 때도 있었어요. 아버지의 뜻을 이루려고 할 때는 쉽지 않아요. 간혹 생명을 던져야 될 때도 있다 그런 얘기입니다.
여기 오늘 예수님께서 이루고자 하셨던 아버지의 뜻이 뭡니까? 자신이 십자가를 지고 인류 구원의 대역사를 이루기 위한 뜻이 아버지의 뜻이에요. 그러니까 십자가의 고통은 눈에 보이지만 마지막에 기도 결론은 어떻게 내립니까? 내 뜻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그게 예수님의 기도의 결론이에요. 그 뜻을 이루기 위해서 우리를 살리려고 극심한 고통을 다 담당하시고 십자가의 고난 속에서 죽으셨는데, 그 기도하시는 주님의 기도, 아버지의 뜻을 이루어 드리려고 하는데 우리는 자꾸 자기의 뜻만을 요구한다 그런 얘기죠. 우리가 주님의 제자들입니다. 제자들이면 마땅히 겟세마네 동산에서 같이 기도를 했어야 됐고 아버지의 뜻을 이루어 드렸어야 되는데 그걸 못 이루어 드렸어요. 근데 지금 우리가 이루어 드릴 아버지의 뜻이 있습니다. 기도하면은 몇 가지로 요약이 돼요. 첫 번째가 복음의 진리를 사수하는 일이야. 주님은 우리에게 복음을 주셨어요. 그 복음 때문에 우리가 영생을 얻었고 복음 때문에 지금 천국의 소망을 가지고 살아갑니다. 그 복음을 붙잡고 지금 우리가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러면 복음은 우리가 사수해야 될 진리예요. 그런데 마르크스 사상으로 장착한 이 공산 사회주의자들, 인본주의 무신론 사상을 가진 자들에 의해서 계속 기독교는 오늘도 핍박을 받고 압박을 받고 있어요. 기독교는 없어져야 될 우리 사회의 적폐라고 아주 공공연하게 얘기를 합니다. 북한은 말할 것도 없고 북한은 뭐 예수 믿다 걸리면 그냥 오진 고문당하고 죽임을 당해요. 요즘 매스컴을 이용한 국민들 의식을 자꾸 바꿔주는데 메시지가 뭡니까? 자, 교회가 하는 짓을 봐라. 기독교 그냥 두면 코로나 바이러스 전염돼서 국민 전부가 피해를 입어. 이런 뉘앙스를 느끼게 하는 거예요. 벌써 뉴스에 내가 봤습니다. 금년 부활절에 코로나 확산이 우려된다. 아니 이놈의 코로나는 부활절 따라서 오나요? 그런 보도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대부분 교회들이 방역에 얼마나 앞장서서 모범적으로 대처하고 있는지 단속 나오는 공무원들도 교회는 잘하고 있네요. 예배드리다가 뭐 감염된 사례는 별로 없네요. 근데 지금까지 보세요. 이단들 가운데 나왔지. 좀 불건전한 단체에서 나오죠. 정상적인 교회들은 잘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거리 앉아서 마스크 끼고 앉아서 하고 있습니다만은 모든 교회가 다 그런 것이 아닌데 기독교를 일반화시켜서 모든 교회가 다 이렇다는 거야. 그러니까 공격을 받는 거죠. 아주 좋은 기회입니다. 이 역병의 시대가. 그래서 시장을 만나러 들어간 우리 임기총 임원들하고 그런 얘기했어요. 당국과 교회연합회가 우리가 서로 인정한 방역을 잘하고 있는 교회들에게는 인증패를 붙여줘라. 인증패. 시장도 인정하고 우리 교계 대표도 인정하고 그런 교회들 인증패를 붙여서 1년 번호를 딱 매겨가지고 딱 붙여놓으면 그 다음엔 이단들이 접근도 못하고 마구제비로 막 수백 명씩 수천 명씩 집회하려고 오는 집단은 우리가 걸러내면 되지 않느냐. 그래야 보도진들도 언론도 인정을 하고 당국도 인정할 것이 아니냐. 그래, 교회들이 다 좋아요 지금. 교회들. 우리 교회도 얼마나 붙이고 싶어 하겠어요. 그 지금 이걸 각 구로 조직을 해서 제가 이제 사무총장을 맡아서 이걸 진행을 하고 있는데 지금 좋은 반응이 일어날 것 같아요. 인천이 처음이에요. 전국적으로 처음이에요. 잘만 이게 확산이 되면 전국의 교회로 퍼져나가서 이단들 꼼짝 못하게 언론들도 함부로 짓거리지 못하게 막아낼 겁니다. 기독교의 진리는 보세요. 사랑으로 백성을 보호하는 정신입니다. 그들을 위해서 헌신과 희생의 태도를 보이는 것이 복음의 가르침이에요. 사람들을 유익하게 할 망정 그들을 해치려고 하는 정신이 기독교 정신이 아니지 않습니까? 죄와 악으로부터 구원하려고 하는 종교지 그들을 속박하고 불행하게 만들려는 종교입니까? 거짓과 불의로 파괴되어가는 세상에서 진리의 생명으로 인도하는 복음, 이건 우리가 끝까지 사수를 해야 돼요. 그리고 두 번째는 그 복음을 이제는 힘써서 전해야 됩니다.
어떤 상황에 처했든지 복음 전하는 것은 하나님의 뜻이야. 복음을 이 땅에, 교회를 이 땅에 세워진 목적이 복음 전파입니다. 복음 전파. 복음을 전해서 사람을 구원하는 일. 그것 때문에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고 돌아가셨는데 우리가 그 사명을 안 하면 어떡하겠어. 그러니까 우리 교단에서는 이 고난주간을 전도주간으로 정해놓고 그렇게 지키라고 하는 겁니다. 국내외의 복음을 전하는 사역은 코로나 같은 역병의 시대에도 전해야 되고 전쟁이 일어나도 한국 전쟁이 일어났을 때도 복음은 전파가 됐습니다. 교회가 세워졌고 거룩한 사역이죠. 교회가 전도하는 사역, 선교 활동을 중단하면 존재할 이유가 없어져요. 파란의 신학자 호켄다이크가 뭐라고 얘기했습니까? 불꽃은 탐으로서 존재하듯이 교회는 선교함으로써 존재한다. 선교 안 하면 교회 필요 없다는 얘기입니다. 뭐하러 있어요? 개인을 살리고 국가를 살리고 인류를 살리는 복음 전파하는 일은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나팔 소리를 듣는 그 순간까지 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아버지의 뜻 마지막은 구원의 완성을 바라보면서 자신을 준비시키는 거예요. 우리 구원의 완성은 예수님 재림하실 때에 이루어집니다. 성경의 모든 예언은 다 언약대로 성취가 되었는데 단 한 가지 예언, 재림하신다는 예언만 딱 하나 남아있어요. 이것도 말씀대로 이루어질 줄로 믿습니다. 주님이 재림하시는 그날에는 마귀와 악인들이 심판을 받고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한 의인들이 영광스러운 그 나라를 바라보는 거예요. 의에 거하는 바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보도다. 주님과 함께 왕노릇하는 그 순간이 재림 때 임하게 되는데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께서 지정해 주신 그 자리를 떠나지 말고 제자의 역할을 잘 감당하시고 이 우리가 사는 세상이 절망의 세상이지만 소망을 품으셔야 돼요. 우리가 지금 추악한 세상을 살고 거짓된 세상을 살지만 거룩한 백성이 되고 진리를 드러내는 우리 성도들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진흙 속에서 빛나고 있는 진주알처럼 밤하늘에 빛나고 있는 샛별처럼 캄캄한 세상에 주님이 재림하실 때 여러분들의 모습이 반짝반짝 빛나는 하늘의 별과 같은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